네, 오늘은 역대상 7장과 8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6절과 12절은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끝나는가? 아닙니다. 8장을 가게 되면은 좀 더 길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보게 되고 또 10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족보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베냐민의 지파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또 왕이기 때문에 초대왕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사울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냐민 아시나요? 그의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파가 너무나 고생하고 오래 못 살 것 같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좀 이렇게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게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이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베노니라고 짓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5장 1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노니의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는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무거운 명예를 메고서 세상을 살게 하는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머니를 죽게 한 아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고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도 그런 걸 봤잖아요. 야베스도 그러한 마음 아픈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 역대상 4장 9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말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아픔을 준 아이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아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베냐민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 후에 이제 숨을 거두자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름을 바꿔줬던 것이에요. 베냐민은 그렇다면 어떤 뜻이 있는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 행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름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행운의 아들이다라고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야곱의 뜻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어서 슬프지만은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어진 것 같고 이 아들이 베냐민이 살아가면서 이거 엄마 죽인 아이라고 그냥 이름을 들고 다녔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냥 비극적이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의 아들이라고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축복이었을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픔에서 소망도 찾고 그렇게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막내여서 그렇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항상 막내는 그렇게 귀여움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후에 야곱이 모든 사랑과 정성을 베냐민에게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도 요셉과 다르게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그래도 그 형제들이 질투를 하지 않고 그 형제들도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베냐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하면은 항상 어리고 작고 연약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아들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고 또 예언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는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 내용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의 축복을 해주냐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그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겠다 싶은데, 물어뜯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도 먹이를 삼키고, 이게 예언이 되는 거겠죠. 아침에도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어리고 약한 모습의 그러한 예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가 그 후손들이 늑대가 되어가지고 이리가 되어가지고 먹이를 잡고 그 잡은 것을 집어 삼키고 또 나눌 수 있는 용맹과 힘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가 작기는 작았어요. 작기는 작았지만은 용맹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게 계속 나옵니다. 다른 지파 이야기 나올 때는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말을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은 그 집의 우두머리는 큰 용사라. 우두머리들은, 가장들은 다 큰 용사란 말을 하고, 또 9절에 가서도 그 집의 우두머리요. 다 그 집의 가장들은 용감한 장사고 용사라란 말을 9절에도 하고요.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는 다 용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역대상 8장 40절을 가더라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워리얼이란 얘기죠. 용사요. 그 다음에 활을 잘 쏘는 자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다 이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베냐민의 후손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사사 에훗을 기억을 하죠. 사사 에훗도 성경에 여기 나오는데, 사사 에훗도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용사였습니다. 대단했던 월이었던 것이에요.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에훗이 등장을 하고요.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초대왕 사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꽃미남이었다라고 아이돌 같은 사람이었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도 남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이 크고 또 좋고 그렇게 용사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구했던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이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에스더서 2장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도 기억을 하시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바울, 선교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다 그냥 훌륭하고 용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레위인의 처벌 겁탈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죠. 모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전멸될 뻔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게 되고 하지만은 그때 이후로 급격히 그 지파가 그 수가 감소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왕 사울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랬지만은 좋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대적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무척이나 악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했었지만은 무척이나 사울 또 바울 무척이나 악했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전에는 그렇게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했던 바울이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좀 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어제 것은 다 버리고 이전에 안 좋았던 것은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은 그 김창현 장로님 아내 되시는 김춘자 권사님 어저께 아시게 됐어요. 그냥 의사 점검 같은 식으로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셨다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소그룹 리더님들한테도 또 장로님들도 알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장암인데 대장암이 다 퍼져가지고
간에도 다 옮겨갔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로님도 함께 하시는데요. 장로님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